주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자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한양으로 보내고, 지금은 이제 거기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사람도 짐승도 좋은 환경에서 갖추어진 곳에서 살아야 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천주교,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천주교,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유배지 어디로 가신지 아세요? 보니까 흑산도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18년 동안 유배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18년 있으면서 계속해서 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아들들이 사실은 이 아버지가 유배를 당했으니 가문이 몰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도 고지들처럼 이렇게 유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항상 이 아버지가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절대 한양을 떠나지 말아라. 한양에 살면서 문화적 소양을 높게 유지해라. 한양에 살면서 앞서가는 문화의 암흑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항상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18년 후에 가문이 회복됐어요. 복원되어지고 나라에서 벌스를 내릴 때 이 두 아들이 그동안 일하면서도 얼마나 학문에 정진을 했는지 큰 벌스를 내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박학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벌스를 하고 또 당대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의 본문이 베드로 선생님께서,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자라가라고. 아이들도 자라가야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외소증, 자라지 못하는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자라가야 합니다. 사람도 자라가야 하고 동물도 자라가야 하고 또 우리 신앙도 자라가야 하는데, 베드로 선생님께서 목회를 할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여러 이단이 출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또 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사실 우리가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재림이 있기 전까지 이단 사설이 굉장히 난무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증인, 또 신천지, 하나님의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난무할 테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 글을 남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즉 성경을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대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에서 자라가십시오. 아멘.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해요. 오직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카리스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주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성령의 은혜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제자예요. 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겠어요? 병든 자와 귀신 든 자를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가난한 자를 또 배불리고, 외로운 자들을 치유해주고, 첫 번째 사건이 뭐죠?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사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당신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부활의 기적을 베드로가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어요.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베드로에게 자신의 은혜로 적용되지 못했어요. 작용하지 못했어요. 그 근거가 뭐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가장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 되게 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
나에게서 떨어진 간접적인 그런 은혜 말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자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식보다 반드시 은혜를 먼저 받아요. 지식을 먼저 충만히 갖게 되면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십자가 전쟁이나 뭐 장미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교 전쟁들이 다 교리 전쟁을 앞서서 싸운 전쟁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교의 지식으로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당대에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후임, 차기 후임으로서 이제 그 유대교의 학풍을 이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지식으로 충만했을 때.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통스럽게 고통만 해서 은혜를 경험한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맹신했던 그런 지식들이 똥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은혜 앞에. 이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쁜 포장지에 쌓여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신의 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나 아픔, 배신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상실, 남편의 상실, 자녀의 상실, 죽음, 이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가 찾아와요. 그러면 왜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우리가 은혜를 맞이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범한 은혜에는 꼼짝도 안 하는 완고함 때문이에요. 꼼짝도 안 하는 완고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산천을 보고 자연환경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 정말 웅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봐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장엄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불신자들은 이 생명의 심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돈을 벌어도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 못합니다. 이런 생각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즉 죄 앞에서,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상처, 상실, 배신, 파산, 결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산산이 조각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존 뉴턴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저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생각했던 인물하고 상상하고 좀 비슷한가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저 때는 사진으로 남는 시대가 아니고 그림으로 그리기 때문에 좀 저렇게 안 생겨도 그림을 좀 많이 미화시켰어요. 저 사람이 존 뉴턴인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를 삼아서 끌어다가 영국에 팔아서 배를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저 배에 보시면은 배 윗칸은 저렇게 돼 있어요. 저 배의 통으로 보이시죠? 근데 그 통이 밑에 사람들 저렇게 칸칸이 해놓은 거예요. 칸칸이.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칸칸이. 그리고 이게 배 윗면이고 배 속으로 들어가면 흑인 노예를 이렇게 실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1층이 아니에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사람만 누울 수 있는. 그러니 이 항해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용변을 다 받아.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사람들 질병이 찾아와요. 전염병이 들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물고기 와고 다 던져버려요. 20%도 못 남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딱 때려 싣고 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수십 년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폭풍이 몰아쳤는데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전복교에서 이제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처럼 잠깐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그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놀랍게 폭풍이 멈췄어요. 그리고 본인이 살았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깨달음 주신 게, 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라는 거 충격을 받고 바로 회심을 합니다. 회심해서 뭐가 됐을까요? 퀴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팔아서 배를 불렸던 흑인 노예들을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온 윌버포스라는 사람하고 결국은 노예 폐지를 이끌어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몇 장이에요? 305장. 그 옛날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에요. 대단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성장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혜민이, 우리 현우, 이 집사님들이 올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 두 분 오신다고 그랬을 때 그냥 저는 이제 오시는구나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오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 간증한 적 있죠? 그렇게 막 성장하고 잘 자랐던 그게 산 증인들이에요. 그게 청년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아기도 낳아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예요. 바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고 이 지식이 없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성도는, 여기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신적인 지식을 배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수협에 나오시는 우리 전지숙 집사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막 배우고 싶다가 우리 최영 집사님이나 보면은 이게 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지식이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우리 평범한 삶에 있어서 내가 삶을 거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도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실적인 지식을 이제는 갖추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이제 드리잖아요.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체험이나 기적만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험이나 기적만을 경험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무지성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와 지식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처음에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말을 시작해요. 가르치셨다는 말로 시작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갖는 거, 우리가 지성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신적 갈급함 이 수준에 왔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갈급함이 있으면 모든 예배 다 참여해요. 새벽 예배 나가고, 수예배 나가고, 분녀 예배 나가고, 주일에 빠져먹고 난리 날 것 같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한 3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내면요, 드리면 성경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정말 많이 익혀져요. 3년 정도 걸려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수신학교 학생들을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쁘시고 피곤하시니까 제가 이제 가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전도사님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앉아서 전도사님들이니까 저는 웬만히 성경 지식을 아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 정도 되면 이제 웬만히 깨뜨려야 되니까. 근데 성경을 이제 찾으려고 하면 성경을 못 찾아요. 성경을 못 찾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들인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이 강의 끝나고 나면 목사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한 학기 강의하고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대로 목사 안수가 이제 안수할 때 저도 이제 안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제가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너무 무자격자에 사람들을 막 배출하는 것 같잖아요. 거기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강의 좀 해달라고.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좀 청명하시는 마음 주셔서 어차피 그분들은 제가 아니어도 목사 안수를 받아. 제가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는? 그러면 제가 좀 더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가르칠 걸. 조금 더 잘 가르치고 나올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돼.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1차적인 지식 획득은 여기 강단이에요. 여기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배워서 전문성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해석과 해설과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귀를 기울여서 이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성도님들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체험이나 간증, 기적 뭐 이런 거 중요하신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혹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지식의 진보들이 일어났겠어요. 성경은 믿지 않는 불신자도 계속해서 읽으면 바뀌게 돼요. 역사는 예수다라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2017년에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금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저 뒷모습 나오신 분이 미국 시카고의 트리븐 그 신문사의 기자였어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성경도 예수도 엉터리 같은 거죠. 엉터리 같은데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자기가 봤을 때는 우연적인 일인데 자꾸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먹고 자기가 기자니까 파헤쳐서 성경도 예수도 엉터리다. 이것을 자기가 이제 그 신문에 내겠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2년 동안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을 연구한 학자들을 찾아가고 자료를 찾아보고 2년 동안 파헤치다가 결국 이분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목사가 됐어요. 미국의 윌로크럴 처치 들어봤죠? 제자될 때 윌로크럴 처치 그 목사님 하셨어요. 지금도 엄청난 신학자요, 엄청난 목회자고 기자 출신에 아는 것도 많으니 글을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그러신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 안에 더하면 불신자조차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신적인 지식, 특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은 말씀을 그럼 알았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알았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연구했다고 해서 연구한 것만 전하지 않죠. 어떤 걸 전해드려요? 적용을 전해드리잖아요. 적용.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체득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살았더니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한 걸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체득이 있어야 돼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 기술 그 한 가지를 자기가 연마하고 자기 걸 만드는데 수천 번을 나갑니다. 수천 번의 엉덩방아를 치는데. 그래서 그 김연아가 총 연습한 시간을 재어보니까 5만 시간이래요. 5만 시간. 5만 시간이면요. 하루 8시간씩 17년을 연습해야 돼요. 하루 8시간씩 17년. 우리가 한 사람이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5만 시간. 그러니까 김연아 우리나라의 국보급이에요. 국보급.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체득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만지고 그리고 부딪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딪혀 살았듯이 말씀 가지고 부딪혀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사귀고 누리는 그런 삶에 체득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자라가라의 핵심은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배우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균형을 이룰 때 자라갑니다. 아멘. 은혜와 지식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잘 자라는 폭풍 성장하는 거죠. 현재 알스터 맥그라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과학자로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의 질서를 이렇게 행성과 행성의 거리를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십 년간 이렇게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신이 아니면 이런 우주의 유지와 균형이 있을 수 없더라고요. 신이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우주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행성이 존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신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신학자로 목사로 노선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전직은 과학자고 지금은 목사님이고 신학자세요.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도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건 누군가의 개입이 아니면 이런 친밀함이 유지될 수가 없다고 해요. 거기에 동의를 한답니다.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구가 태양에게서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어떻게? 다 못해 죽는데. 태양에게서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는데. 근데 항상 그 간극을 유지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는 신앙이 될 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삶일 때 신앙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용도자가 되었고요. 다윗도 18, 16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많이 모르지만 그러나 현재처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기도 잘 하실 수 있어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워가는 큰 일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우리 권사님은 이제 신학교를 갈 예정이세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이제 목회자가 되실 것이고, 우리 장로님도 또 그 청송사역 박효신 장로, 그분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 맞죠, 장로님? 그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또 청송사역을 해가실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일꾼들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서 큰 일꾼들로 성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